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다시금 하루를 시작하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벌써 시작되고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결심하고 또 한 번 소원해 보지만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과 의지의 박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이 아침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과 지혜와 권능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는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생각과 마음이 미혹당하고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탄 마귀가 저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능히 싸워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마음과 영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몸과 또한 삶의 형편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특별히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삶인지, 실상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상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욕망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깨어 저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와 함께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 공동체에게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이신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특별히 병상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당 출입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만 안타까이 성전을 사모하고 또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가 사랑의 끈으로 굳게 묶여져 있음을 모두가 확신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막바지 대학 입시 전형을 여러 모양으로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다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이 교회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굳건히 바라보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인데, 영지주의 사상의 저변에는 영은 선하고 귀하고 옳고 육은 악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열등하다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니 육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악하다. 그는 잘못됐다. 그는 허물이다. 이런 식의 아주 논리 자체가 비약적인, 단순 과격한 그러한 논리로서 소위 영지주의 학파의 주장들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거친 후의 결론인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에 대한 정리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그럼 반반이란 말인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를 않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또 반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주장을 편취하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적 그 권능을 간과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들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하고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러는 자기가 영적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요즘은 없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추앙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 이러다가 하나님의 뭐 점점 더 가까이 붙더니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성격이다. 뭐 이러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주체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악의 속성, 이 이단의 속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것이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때로는 약을 때로 약고 어떤 그 확인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득히 가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대주제라고 하나,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나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도 그러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 가운데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다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많은 이단 사설들의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무렵에 그 몇몇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신천지에 속하였던 어떤 사람이 그것도 뭐 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신천지에서 전향을 하면서 신천지의 교인 명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인 명단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찾아봤더니 아주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초반에 등록을 했다가 등록만 하고 안 나타나신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실제 하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고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고 잘 안 나타났으니까 당신은 교인이 아니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나타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갈라놓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제가 이 무슨 가공에 늑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횡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제가 지금 뭐 들자 하면 한두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능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느냐?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로라도 고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영적 세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영분별에 대해서 영분별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언젠간 텔레비전에서 본 가짜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가 우리의 손에 닿을 리가 없을 만큼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실제로 위조 지폐가 발생을 하고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죠. 위조 지폐를 우리는 근데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종이도 진짜 지폐의 종이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쓰는 칼라 프린터만 가지고도 흐릿하게나마 비슷하게 만들기도 한다니, 좋은 프린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은 기가 막히게 이걸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쓱쓱 만져보면 집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집어내는가? 요령을, 비결을 물었더니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일은 24시간 계속 진짜 지폐를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다가 가짜 지폐를 싹 만지면 질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서 벗어난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 앞에서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려고 하지도 않은 삶을 살다 보면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목자이신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가? 여기에 간단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말대로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가 누구를 쫓아가는지를 알 수 있죠. 가장 흔한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딴소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과 노선을 같이 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될 것이고 듣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7절 이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사례를 말합니다. 그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참 어려운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9절을 보면 또 그 말씀을 더 풀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륜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헛된 것들에 탐닉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사랑이냐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이요, 수고의 사랑이요, 그리고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죠. 아마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베푼 것을 다 결산하겠다고 받아내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저 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뭐 동화 전설 속의 뭐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뭐 수류탄이 잘못해서 가운데 떨어졌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지휘관이 그 수류탄을 몸으로 맞고 덮쳐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 사랑이나 그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사랑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마땅한 과정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13절에서는 뭐라고 1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에 서로라는 말에 한번 마음으로 좀 밑줄을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에다가 밑줄을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하라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난 사랑할 마음이 없다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이 아침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에게 알게 하심은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아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사명을 주신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능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